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서 4월이 되니까 봄이 완연합니다. 오늘 아침은 좀 쌀쌀한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에도 온 이 벚꽃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퀴즈 하나 드릴까요? 네. 벚꽃은 나무마다 꽃이 몇 개가 있을까요? 참 세상에 살다 보니까 벚꽃의 나무에 매달려 있는 꽃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듣는 이 처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벚꽃의 개수를 언론에서 계속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그루마다 10,000개씩 꽂혀 있습니다. 10,000개씩. 이 수준 높은 조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도 벚꽃이 곳곳에 10,000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그루마다 꽃이 10,000개가 피어 있구나. 또 혹시 또 돌아가시다가 또 진짜 10,000개인가 싶어서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가득 찰 만에 열릴 개자에서 꽃이 가득 차게 열렸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10,000개를 쓰는 것이고, 제가 물어봤던 10,000개는 일반 10,000개의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벚꽃이 10,000개를 하면 우리는 눈치를 챕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구나. 일교차가 커서 아침이 좀 쌀쌀하긴 하지만 봄입니다. 봄이란 이야기는 뭘까요? 겨울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절의 변화라는 건요, 아주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치열한 전쟁입니다. 겨울이 물러가야 봄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조금 있으면 여름이 다가올 때는 무더위가 기승을 보인다고 합니다. 폭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 무더위를 갖다가 폭탄에 쓰는 함께 몰려오는 폭염이 몰려왔다고 하죠. 그리고 또 무더위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무더위와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을이 다가오면 잠시 반짝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겨울을 준비하는데 동장군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낭만적으로 보이나 거기에는 무서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죠. 더위와 추위와의 싸움입니다. 더위가 이기면 여름이 오는 것이고 추위가 이기면 겨울이 오는 것이죠. 아침, 저녁, 밤낮도 싸움입니다. 어둠이 태양을 삼켰다,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새벽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고 아침이 밝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역시 하루 일과도 치열한 어둠과 빛의 싸움인 것이죠. 공산주의, 자본민주주의 싸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나누어져서 38선이 날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념이지만 전쟁을 할 정도로 치열하게 서로 용납하지 못하여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쟁이거든요. 세계 무역 경제 다 전쟁입니다. 환율도 전쟁이라고 말하고요, 석유 유가도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매일매일 벌어지는 삶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코로나19도 사실은 전쟁입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백신으로 면역으로 예방을 하고 치료제가 있을 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백신이 없고 또 아직 치료제가 나오질 않으니까 세계가 지금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격리 또는 마스크를 쓰고 비상한 체제에 돌아선 것은 지금 바이러스와 뭐 하는 중입니까? 전쟁하는 중입니다. 이것을 잘 싸워 이겨나가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동참을 한다는 말입니다. 매 순간마다 전쟁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삶은 전쟁 아닙니까? 이 삶도 전쟁입니다. 건강을 지키자는 표현을 쓰죠. 건강도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력을 왕성히 하고 자신의 위생을 깨끗하게 하는 건 지켜서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전쟁이다.
여러분, 이기면 살고 지면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을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전투와 전쟁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전쟁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윗도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지만 그 보여지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악과 그리고 무신론과 불신과 어떻게 싸우느냐, 전쟁이거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면서 전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동성애 전쟁입니다. 이슬람의 침투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사회 속에 파고 들어오는 잘못된 이념 들어오는 것 역시 전쟁이죠. 이제 내일 모레면 국회의원 선거 보이지 않는 전쟁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것을 인하여서 대한민국의 앞길을 어떻게 끌어나가느냐, 국민들의 표 하나가 실탄이 되어져서 전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죠. 성경 속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무장을 하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영적 전쟁은 어떻게 전개되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사실 잘 모른단 말이죠. 전쟁의 결과를 알고 하는 전쟁은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다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우리에게 이미 선포해 놓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출애기 7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바로에게 보내면서 그 애굽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네가 가서 전쟁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쟁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역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 신은 엘로힘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이란 단어와 같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할게, 나처럼 되게 할게. 왜 그럴까요? 내가 보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처럼 되게 하셨을까요?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든지 무장하지 않는 전쟁은 없습니다. 무기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무장하지 않고 무기가 없으면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이 80의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바로의 군대와 싸우게 하면서 총칼을 들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신적인 권세를 줍니다. 모세는 자신이 신적인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나이 80의 연약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지, 양이나 치는 목동인 줄 알았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바로의 군대와 싸워야 될 신적 존재란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하고 신적인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였을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젠 너희가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줘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신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고 영이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움직이면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되죠. 우리가 신이어서가 아니라 신이 우리를 들어서 신적으로 대행자가 되게 하니 신적 권세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의식과 존재를 바꿔놓죠. 흙덩어리가 아니라는, 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살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 자체는 영원히 살아가는 신적인 존재. 이게 알고 나면 우리는 세상이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스쳐 지나가는 부처 같은 인생, 무슨 구름 같은 인생,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세처럼 신적인 존재로 보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상의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이 가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버지의 권세로 보냈거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눈이 뜨게 되시기를,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민등록 남마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본족과 주민등 등본, 가족 초본,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의 호적은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증은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게,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할게, 너의 출신이 되게 할게, 너의 정체성이 되게 할게. 이게 무장이 되어 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어떻게 마귀와 싸웁니까? 어떻게 어둠의 구가 싸웁니까?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태권도 좀 했다고 싸우면 이깁니까? 아닙니다. 신적인 권세와 능력과 우리의 신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요 너를 돕는 자가 될 것이며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이건 사명이라고 말하죠.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전쟁이죠.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와 애굽에서는 안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보내서 내어놓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것을 끄집어내려는 자와 끄집어내지 못하게 하는 전쟁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쟁에 과연 모세를 보내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절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할 것이다. 당분간은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치열하게 부딪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라 하지 마라. 네 힘이 약한 것이 아니다. 네가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곳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딴에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죠. 하루 당장이라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이것과 싸워서 때로는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연말, 어떤 사람은 해를 넘길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건 인간이 바라보는 계획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혹시라도 잠시 지체가 되더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행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게 결과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이 막을지라도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결과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넘어질 것입니다. 바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모세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포되고 예고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반드시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어떤 상황에서 그 문제가 될 때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아론이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딸랑 모세와 아론이 둘이 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행했다고 말하면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신적인 권세가 있으니까,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알았으니까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승리는 계획된 것입니다. 선포된 것입니다. 이미 승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종료주일이 오늘부터 출발하고 고난주간 일주일 지나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오죽하면 제자들이 그 믿음 좋던 베드로도 도망을 치고 부인하고 처참하게 모르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승리가 전제된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해도 승리가 전제된 고난입니다. 그가 실패를 해도 승리가 전제된 실패입니다. 그가 조롱을 당해도 승리가 전제된 조롱입니다. 배신을 당해도, 배반을 당해도 승리가 전제된 것입니다.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옷이 벌거벗어 채찍에 맞고 수치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갑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실패와 실망이 보이던가요? 아닙니다. 승리가 전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모두가 도망을 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고난과 죽음은 승리가 전제된, 부활이 전제된 그런 죽음과 그런 승리를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아니, 지난 3년 반 동안 뭐 하셨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전이 무너져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승리를 전제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속에서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채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보는 게 아닙니다. 골고다를 보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무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전제되어 있는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의 전제된 승리가 실현된 승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얼마나 절망입니까? 고난입니다.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형벌입니다.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보며 절망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전제된 승리를 알게 됩니다. 완성된 승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주간을 생각하는 것은 고난 속을 걸어가며 고난을 묵상하며 그 속에 전제된 승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승리로 고난을 해석하고 승리로 채찍을 해석하고 승리로 십자가를 해석하며 그 승리로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진작에 어려서 내가 정말 진작에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진작에 누군가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해 주었다면 그 힘들고 아프고 시리고 눈물 나던 그 힘들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왜 내가 이 신앙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없는 성전에 홀로 나와서 배고픔을 무릅쓰고 눈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차디찬 골방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야 됐는지, 언제나 내 시련과 아픔이 끝냈는지 하염없이 절망하며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운데 전제된 승리를 알았으면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크리스찬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우리는 이미 승리가 전제된 성도, 승리가 전제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삶에 어떤 역할을 맡았던 어떤 무대에 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면 반드시 전제된 승리자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거 없고 남과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 속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면 나이 80에 모세는 실패자 아닙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스스로도 못한다고 막 넘어가고 막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네가 아니야. 네 존재 자체는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너를 사용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 하나님의 전제된 것을 가지고 지금 실망할 이유는 없어요. 오늘 그래 보니까는 20대는 서열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꿈이고 40대는 연봉이 많은 게 꿈이고 60대는 노후 대책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게 꿈이다.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틀린 말도 아니야. 20대 때는 좋은 대학을 다 가려고 했던 것 같고 40대는 누가 연봉이 많으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60대니까 다 필요 없어. 노후 자금이 누가 많이 알거든. 한 80대면 어떨까요? 대학도 의미가 없고 연봉도 의미가 없고 80쯤 되면 뭐 노후 자금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100살쯤 돼서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이거 아니거든요. 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요, 이걸 그냥 옷처럼 입고 가는 거예요. 존재 자체에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주신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여두스 만사교 성도들은 일단 오래 살아봐야 돼. 우리 한 120 정도 살아봅시다. 왜냐하면 120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해 나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나이대에 다서 지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생각도 달라지고 철도 들고 뭔가 깊이 어떤 다른 그때만 느끼는 게 있어. 140.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매 순간마다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신적인 존재로 보냈다는 사실을 갖고 승리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 십자가의 의미, 이 영적 전쟁의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실제로 모세는 바로와 맞붙어서 정말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현장으로 가보는 것입니다. 영적 대결의 모습과 결과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말씀을 붙잡고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서 던지라 하며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는 많은 마술사 요술사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말하고 싶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 속의 바로는 파라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태양신을 라라고 말하는데 그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신의 권세뿐만 아니라 신적인 권위도 부여하기 원해서 마술사들을 동원했습니다. 모세 아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니네가 뭔데? 니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데 이런 권세 있어? 하면서 이적을 보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럼 뱀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뱀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생각하기를 어쭈구리 좀 하는데 자기의 요술사들도 보내려고 하죠. 요술사들에게도 그걸 하게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지만 바로의 요술사들은 요술이었습니다. 순간 동작으로 지팡이 던지는 것 같으면서 뱀을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요술이었습니다. 진짜와 가짜였습니다.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세상의 지팡이를 삼는 건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잘못된 가짜를 삼켜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야기가 뭘까요? 모세가 연약해 보이고 겉으로 볼 게 없지만 해도 그게 부여된 신성이, 부여된 영적인 능력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권세를 이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섞여 삽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크리스찬들조차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른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는 신성이 주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섞여 살고 어떤 때 세상으로 끌려가다 살고 어느 날 돌아서서 다시 돌아오고. 우리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죠. 전 세계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천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신천지의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나설 수가 없는 게 인권이라는 게 걸려 있어 갖고 이 신천지라서 정말 자식과 가정과 마누라 남편 빼앗긴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나 정권이 개입을 하다 보면서 이게 다 드러나 버리게 됐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천지 자체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숨겨놓은 추수꾼들이 드러났습니다. 저한테도 명단이 날라왔습니다. 서울시 또 안산, 경기도 이 지역에 교회 속에 숨어있는 추수꾼이란 뭐냐면 위장 교인이거든요. 교인인 것처럼 들어와서 때로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십 년을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빼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신천지에 포섭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요번에 다 드러났지만은
아니 신천지의 교리는 뭐냐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 불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자신들의 교주는 죽지 않는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 300살 사시면 어떨까? 한 300살 살고 싶다. 제가 지난 금요철야인가 수요일 때도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 제가 지금 300살이요. 거기 계시오. 제가 갑니다. 눈동자도 안 움직여. 이게 눈동자가 내 맘대로 안 움직여.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요. 제가요. 열심히. 발도 안 떨어져. 300살, 100살만 넘어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안 가요.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은 이게 흙으로 지어졌고,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이게 다 노후가 되잖아요. 유통기한이 있고 사용기간이 있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는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쓰는 표현으로 육신은 3차원이고 영혼은 4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겠답니까? 그 교주도 지금 내일 모레 90인데 내일 모레 가냐 마냐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 교주가 안 죽을 거라고 믿는. 인간이 7개월을 교육을 받으면 잘못된 교육을 그렇게 받아놓으니까 쇠뇌가 돼서 이게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숨겨놓고 다른 사람을 몰래 훔쳐가서 그런 교육에 시켜. 이게 위장교인인데 그 명단이 드러났어.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그걸 다 찾아서 교회에다가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안산에도 웬만한 교회 이름도 되게 민망하지만 어쨌든 뭐 수백 명씩 앉아 있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교회마다 막 발칵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천지 쪽에 이 소속되신 양반들은 위장으로 들어와도 11조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우리 교회 신천지는 누구냐? 라고 11조 명단을 찾기 시작했네요. 어느 교회에서 기가 막힙니다. 아주 중요한 재직인데 교회 큰일을 하시는데 1년 동안 11조를 안 드렸어요. 작년 1년 내내 11조를 한 방울도 안 드렸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를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척을 하고 성도들이 충격을 받고 목회자들 충격을 받고 같은 재직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했는데 속은 진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신천지였다면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신앙은 어디 간 것입니까? 여러분 이 비상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요 딱 두 가지로 증명됩니다. 예배와 예물로 증명이 됩니다. 예배와 예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중심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고 말했잖아요. 왜 11조 성도라고 말을 하나요? 왜냐하면 말라기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11조의 의미를 몰라서 이제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애시당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보면 1000명이 모여 있어도 그 중에 절반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명의 혼인잔치에 그 처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신랑이 데리러 옵니다. 밤이 캄캄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정말 소중히 준비합니다. 신랑이 옵니다. 그러면 신부는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모두 다 아름다운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랑이 왔을 때 보니까 5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름 등불은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기름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 속에 진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달란트의 비를 보십시오. 세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그 맡긴 것은 주인의 것이니까 열심히 주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주인의 약속을 믿고 한 것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긴 것 주인 앞에 내어놓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결산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말합니다. 어떤 다른 의미로 말하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유도 있습니다. 핑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와 내용이 너무 처참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것을 내어 쫓으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를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심판은 냉정한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4가지 바세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경은 25%는 옥토라고 말하지만 나머지 75%는 옥토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마지막 시대에 이 코로나19를 어떤 사람은 마지막 사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코로나19로 해서 인류가 멸망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인처럼 보죠. 막 다가오는 사인처럼 보일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신앙을 증명할 것이냐.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제가 벌써 몇 번 드리지만 그 총회장님이 교단에 부탁하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가 예배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10분 전, 15분 전에는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앉아서 예배 드릴 준비를 영상 앞에 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축도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식으로 예배를 그 성전에서 그 가정에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안타깝지만 설교만 끝나면 실시간 방송이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 나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고 하니까는 누워서 설교만 들었다고, 누워서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앉아서 드리다가 누워서 드리다가 그것도 귀찮습니다. 저녁에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여러분, 예배가 상실되면 신앙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1조 신앙이 무너집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 인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너 왜 안 드려? 그랬더니 내 맘이야. 교회도 안 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19의 진짜 무서운 것은 감염이 돼서 폐가 어떻게 되고 이게 문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배후에 무서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제가 외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에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은 진짜 신앙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짜가 됩니까? 진짜여야 되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가짜를 집어삼킬 수 있는 아론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대결과 결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영적 권세와 신의로 무장을 시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세상에 밀려가지 마라, 세상에 쓸려가지 마라,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세상과 혼합되지 마라.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무엇을 줍니까? authority, 파워, 권세를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권세는 신적인 권능이고 하늘에서 주는 권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는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오고요, 영적인 권세가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결에 휩쓸려 가더라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신적 권위와 권세와 위치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무슨 뭐 축사 사역, 은사 사역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삶의 역 가운데 우리를 너무 다뤄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을 보면 거의 같은 패턴이 계속 기록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든. 치열한 전쟁 영적 싸움인데 예수 이름이면 악한 세력도 항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흑암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무엇을 줬습니까? 어소리티, 권위, 파워, 권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신적인 권세, 능력 가진데 귀신이 어떻게 손을 냅니까? 마귀가 어떻게 손을 냅니까? 저와 여러분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절망하지 마라.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다 보니 온 종마가 머릿속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이건 뭐 온 세상이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늘의 뉴스입니다. 천국의 뉴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또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영적 신성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 소리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신성이 들어오고 예수의 능력이 들어오니 마치 모세에게 엘로힘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성이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게 변화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식할 뿐 아니라 그는 배반하고 배신하고 마음도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신성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이게 어소리티요 파워가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나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고 베드로를 통해서 앉으며 이렇게 세운 일, 그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크리스천은요 세상에서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아가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도 놀라운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놀라운 거죠.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말씀이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에 아멘만 해도 이미 영적 권세가 들어갔으니까 마음의 염려가 떨어져 나갑니다. 근심이 떨어져 나가요. 흑암이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고요, 예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귀신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형제 하나가 놀랍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서도 빠져나갔다. 이 사람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서 빠져나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포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묵상했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해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를 점령했던 흑암의 세력의 어둠의 영이 떨어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적인 권세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늘 이걸 사모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건 신적 권세거든요. 권세와 능력이 하는 말씀이 나가지를 않아요. 전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병을 낫는 역사도 신적인 권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날도 시대와 상황은 바뀌었지만 예수 이름은 동일합니다. 오늘도 교회는, 오늘도 성도들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그에게 진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의 마술사 요술사들은 가짜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각자 집에서 드려지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진짜 신앙인 것을 증명할 때예요.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집에 누워서 핸드폰이나 보고 앉아서 그냥 들었네, 예배 드렸네, 이렇게 되면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끝까지 축도를 마칠 때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드리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심령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예물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도적질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거 다 벗고 가요.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아버님 부친상을 당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시신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가겠구나 하더라고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제가 저희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 계신 곳에 가서 유품을 다 정리해요. 보니까 아버님 나름대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했었을지 남아있는 유품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런 데 관심이 있었고 이걸 하고 싶으셨겠구나,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러나 아무것도 못 썼습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되실 줄도 모르고 잠자듯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을 떠날 때는 미처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을 때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은 너의 날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가슴을 칩니다. 아니 그 교회 목사님 그 중직이 1년 동안 11절을 하나도 안 하는데 아예 그냥 저 낮은 신앙의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는데, 그런데 또 본인은 그 교회에서 모든 일을 책임지는 것처럼 하고 다녔어요. 나중에 성도들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실망을 하고 낙심한. 제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정말 저분은 우리 교회 다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깡통이었어, 비었어. 그런 모습을, 성도들이 실망한 모습 얼마나 가슴 아프게. 그게 만약에 주님의 모습이 보여서 가슴을 친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마지막 순간처럼 생각을 하고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고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